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난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상의 망대를 무너뜨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하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체질이 완전히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속에 있던 우리 가정에 참 살아가면서 어릴 때였지만은 우리 집 도대체 왜 이렇지? 왜 이럴까? 이런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좀 사는 것도 어려웠고 가난했고 그랬지만 어릴 때 기억으로 너무 우리 집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이런 그런 생각들. 참 아버지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내 나중에 같이 사나 봐라. 나가본다. 이런 거. 주로 이런 기억들이었던 것 같아요. 섭섭하게 해주고 눈물 빠고 이럴 때는 진짜 아버지 그친데 저래 안 산다 하고 주로 그런 것들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보면서 우리 집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아예 인정도 안 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속에서 원치 않는 저주장이 가정에 계속 오는 거예요. 가난 또 가정 불화 이런 거. 저희 아버지 형제가 5형제신데 아버지 형제들이 하나같이 또 뭐라 해야 될까 다투고 싸워가지고 형도 동생도 없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에게는 사촌들 되지 않습니까? 왕래도 없어요. 그럴 정도가 되었어요. 왜 저렇지? 다른 집안 보면 사촌, 육촌까지 정말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이러던데 우리 집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이 가정 불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됐을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살고 나니까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가정의 가문의 오랜 문제들 알고 봤더니 전혀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오랫동안 내려오는 우상숭배 집안. 밖에 나가면 다 그럽니다. 안동건 씨 이러면 아이고 양반이네. 양반이면 뭐합니까? 찢고 뽑고 싸우고 하나 되지도 못하고 형제지간에도 원수처럼 살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가난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데 형제지간에 정말 우애 있고 의리 있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가난이 의리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난한 문제,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결과라.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게 확인됐습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 몰라가 이랬구나. 진짜로 그렇게 믿어졌어요.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거는 지난주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의 지난 일을 매이지 잊지 마라. 상처, 지난 과거의 아픔, 힘들었던 거 그게 매여 있어서는 사단에게 속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실 그 일을 보고 가자. 그런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오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 전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이 창녕지역에 제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는요 원래부터 절터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2의 경주다 그러고 1000년 넘은 사찰, 절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우상 숭배했던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우상의 숭배의 진원지가 되는 그 우상의 망대, 그 망대를 무너뜨려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위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른 신을 두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는 행복해질라야 행복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찾아오는 불행과 저주와 재앙 왜 그래 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신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참 평안,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성경에만 하는 말씀이에요. 정치인들이 이걸 모릅니다. 지도자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용하다 하는 무속인 점쟁이들 누가 찾아갑니까? 정치인들 찾아가잖아요. 가가지고 누가 될 거냐? 어디에 줄 서야 되냐? 이러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 새로운 기업을 새로운 뭔가 산업에 뭔가를 기획하고 이렇게 할 때 뭘 해야 돈 되겠냐? 그래 가지고 누구 찾습니까? 점술가 무속인 찾습니다. 심지어 저 미국의 나사 미 우주 항공국이잖아요. 우주선 쏘는 거기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있다 그래요. 아주 영민하고 뛰어난 그런 과학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저 달나라에 우주선 쏘는데도 고사 지낸다는 걸 합니까? 첨단 과학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한가 봐.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우리 사모님 말씀을 그래 전달하셨지만은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거 하는데도 전부 막 고사 제사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돼지머리 돼지코에 5만 원짜리 막 턱 꼽아가지고 그래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 그 잘났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 한번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의 정치인들 뛰어난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면 영적 문제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면 어떤 문제가 온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잡신을 버려라 말씀하셨겠어요? 왜 무당을 전부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되는 존재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영적 문제를 가져주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우상에 빠짐으로써 그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니까 우상에 빠짐으로써 그 또한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진 자들에게 우리는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할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길이 있다.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제사 안 지내고 귀신 안 섬겨도 축복받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알려줘야 돼.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오직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고 우상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현장이 어떠냐. 여러분들 생생하게 다 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속에 첫째 평안이 없어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불안해지고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 안 벗고 살았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는 옷 없었어요. 겨울 이런 것도 없어. 홀딱 벗고 다니고 살아도 너무나 안성맞춤 딱 맞도록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순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온 거죠.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죠. 그게 형상 우상 아닙니까? 그 성경이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뭘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뭘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전부 나입니다. 나. 창세기 3장 사단이 준 메시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그 메시지는 해탈 그거거든요. 네가 부처가 된다는 거거든요. 니르와나 그런 거. 니르와나. 인도 말로 해탈한다. 열반에 든다 이런 건데 네가 부처가 된다 이 말이거든. 그게 곧 똑같은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지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래 바꿔놨습니다. 메시지를. 완전히 창세기 3장.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굿도 하고 고사 지내고 천도제, 위령제, 제사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거. 상처를 놓고 그 앞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여기고 절을 해서 엎드려 절을 한다 해도 전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 대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랬어.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건 뭡니까?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잖아요. 태양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우리 이제 해 바뀌면 어디 갑니까? 저 바닷가 가가지고 뭐 하죠? 해 뜨는 거 쳐다보고 뭐 해요? 전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원 빌어요. 원래는 건강하게 해주고 원래는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원래는 우리 애들 시험 되게 해주시고 직장 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전부 그래 안 하던가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막 가가 막 새벽에 가가 저 간포 가가 막 밤늦 깜빡새게 하면서 말라고 그 짓을 했다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가 완전히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저 태양은 뭡니까? 빨래 말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추 말르고 달 보고 절하고 해 보고 절하고 별 보고 절하고 심지어 짐승 형상 모양 만들고 거기다가 엎드려 절하고 어제 우리 랩런트들 토요일 날 또 캠프 나가가지고 절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저는 밖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 명씩 법당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누가 도로락했나? 왜 들어가지? 이러고 있었거든. 안에 누가 스님이나 누가 계셔 도로나 있겠는 줄 알았어. 그 우르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어.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 불상 있잖아요. 금색 칠해가 막 차려난 거기 들어가 우리 빨리 사진 찍고 빨리 가자 하면서 전부 그 형상 우상 아닙니까?
전부 그다 빌고 절하고 있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대단하죠. 그거 들어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떡 들고 막 사진 한 번씩 찍고. 이 창녕 현장에 1000년 넘은 사찰만 몇 개나 된다 그래요. 얼마나 우상으로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뭐 그분들도 몰랐겠지만 속고 있는 거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귀신 섬기고 영적 저주장에 빠지는 그 일에 많은 분들이 심부름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렘넌트들과 함께 빛을 비추는 일,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생각 들어요. 그 어떤 것보다 저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렘넌트들하고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이 창녕지역의 흑암 세력 꺾는 주역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부 점치고 부적 갖다가 갖고 다녀야 편안하고, 탱화, 달마도,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 달마도 그림 막 1000만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 보십시오.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쓰잘데기없는 돈을 1000만원씩 갖다 내버리고, 그래가 예수 믿고 나중에 오면은 1000만원씩 헌금합니까? 점점 주머니가 점점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1000원짜리 떡 헌금하고 그래야 된다고.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데는 막 돈을 막 몇천만원 몇 억씩 갖다 넣으면서 그래가 다 망하고, 그래가 주역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오늘 말씀에 우상숭배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할렐루야. 그래, 쫄딱 다 망해도, 우상숭배하다 쫄딱 다 망해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1000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 니 왜 우상숭배했어? 엎어놓고 막, 예? 궁디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근데 오늘 이 형상 우상보다 더 심각한 거 있어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사상이 있습니다. 희한한 사상, 공산주의 같은 거 예를 들면. 이 사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저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만 봐도요. 우리 같은 동포잖아요. 38선 금 꺼져 있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듭니까? 그 잘못된 사상 하나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듣잖아요. 요즘 그런 방송들도 있고 뭐 그분들이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럼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물 없이 그 도망쳐 나오는 그 과정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때문에? 이 잘못된 사상 하나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교육을 받아놨는지. 국정원에 가건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면 국정원에 간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뭐 거기 국정원들 뭐 그거 다 꼬시는 거니까 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교육을 그래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당신 잘못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막 마음 다 녹아버린다 그러잖아. 거기서 태어난 게 당신 잘못 아니다. 그 한마디에 그 탈북한 사람들이 마음 탁 닫고 있다가 마음 다 녹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또 잘못된 신념. 있습니다, 이런 거. 집안에 가훈 같은 거 있는데, 그 뭐 다 바르게 하고 올바로 하락하지만, 그걸 목숨처럼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 의리 하시는 우리 군대 있을 때 선배님 계신데, 친구 하나 지금 도망가 버고, 복장이 좀 그렇고, 어제 너무 또 과음을 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못 있겠다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 지금. 요 사태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빨리 온나 해도 뭐 못 오겠다 이 카더라. 나중에 정식으로 딱 갖춰서 오겠다 이 카더라.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의리 하시거든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그런데 의리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의리보다 복음이에요. 예? 의리는 그 다음인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탐심.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도 우상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탐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이 많이 있는데 더 가지고 싶은. 짐승들은요, 사나운 맹수들은 짐승 한 마리 딱 사냥해가 배부르잖아요.
초원에 딱 넘어가고 또 옆에 먹잇감 지나가도 안 쳐다본답니다. 이제 배부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죠? 돈이 막 통장에 재어 있으면서도 또 부동산 투기하고 또 주식 투기하고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거 생각해 또 하고 우리 이 사람은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 탐심이 우상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끝없는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탐심 우상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보다 내 생각이 더 크면 그거 우상입니다. 내 생각이 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당에 와가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취직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 주시고 장사 잘되게 해주시고 맨날 일하고 앉아서 뭐예요? 종교입니다 이거.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생명 없어요.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데 오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복음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 이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고 엄청난 심한 욕을 그들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화를 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상을 둘러보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왜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음보다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기들의 철저하게 지키는 그 종교생활 그 행위 그게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 뭐예요? 성전 그 문 앞에 딱 서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래 하는 거예요. 콩 하나 다 나눠가지고 11조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둘러엎었다 그랬어. 왜?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있거든. 돈 좀 바꿔주고 제사드릴 양 그 가져오면 흠 괜찮은데도 이 흠이 싼데 자기들 거 팔고 완전히 장사하고 앉았거든. 그래 예수님이 막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할 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 강도의 굴려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 둘러엎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중심으로 정말 창녕 살리고 우상망대 무너뜨리고 세계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는 장사하는 데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항상 괴롭습니다. 괴롭다니까요. 우상 숭배 지도가게 하는 집에 뭐 종손하고 이런 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 너무 요즘 너무 살 것 같다 이런 분들 있는 줄 압니까? 항상 괴로워요. 제사 막 열 몇 번 막 뭐 이런 집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떤지. 고난이 점점 쌓여간다 이랬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가정과 집안의 저주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내려간다니까요.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까지 그런 문제 줘버리면 다 망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런 후손이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끝낼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줘야 된다. 길을. 절대적으로 이 창녕지역에는 우상숭배 심한, 영적 문제 심한 지역이라 우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복음 알면 절대로 안 되는 현장이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왜 불러셨나? 왜 불러셨나? 왜 나를 창녕에 살게 하셨나? 아니 집이 창녕이 아닌데도 왜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까지 오게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악한 사탄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가로채려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저 광야로, 그래서 시험 받으시잖아.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3년 첫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저 성전 꼭대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하나님의 받으실 그 경배를 이 사단이 마귀가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이 사단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사단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가로채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만든 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단의 작품이죠. 사단의 작품. 우상 숭배는. 그래서 행위 우상, 형상 우상, 지식 우상, 사상 우상,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요, 종교와 율법, 행위, 선행, 이런 거 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막는데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총동원 한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이 찬양을 맡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음악, 이걸 얼마나 세상 음악을 무너뜨려 놨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슨 락밴드 뭐 이런 친구들 중에, 유명한 가수들 중에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막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노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퍼포먼스도 막 그래 하고요. 예? 공연할 때 막 성경책 다 잡아 찍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들, 저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를 욕하는 노래 들어봤습니까? 힌두교 욕하는 노래 들어봤어요? 예? 남녀 호랭개교 욕하는 노래 들어봤어요?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수많은 노래들을 하는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 영광을 떨어뜨리는 노래가 막 유명 가수들이 막 부를까? 미국의 레이디 가가 이런 친구들이 그런 노래 막 부르거든. 마릴린 맨슨 이런 사람이 그런 노래 막 부르거든.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이 마귀는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 불교, 석가모니, 뭐 마호메트, 뭐 이런 다른 종교는 다 자기와 같이 동업자라. 자기 수하에 있는 존재들이라. 그래 뭐 욕할 가치가 없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기의 자기가 이제 넘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땅에 떨어지면 돼. 이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노래를 사단의 제사장들 같은 가수들 통해가 막 인기, 명예, 부를 막 주면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복음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나 이런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자들도 사단교도 있다더라. 사탄교도 있대요.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교가 있다 그래요. 거기서 나온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독한 우상 숭배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어떤 저주 재앙 속에 사탄의 심부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니 캐도 우리는 막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 속에서. 그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내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 불신자들, 남의 돈 먹으려고 눈이 빨간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불신자들 중에도 양심이 있고 막 착하고 막 베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중에도 어쩌면 그냥 해먹으려는 사람 그래 많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가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힘을 얻어야 내게 영적 힘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우상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 낭비 안 하도록 돈 낭비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죠.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겠어요? 영적 힘을 가져야 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만 된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저 237 나라 땅끝까지 이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오력을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분별력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저 사단을 이길 만큼 나에게 우주의 힘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기도 못합니까? 예? 기도하시라고. 뭐 달라 하기 전에 이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요 4월 초팔이라 그럽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저는 중학교 시민중학교 나왔거든요. 대구의 시민중학교 불교 진각종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가 그는 맨날 엄마니 반명하고 이렇게 보통 불교는 나무야미탑을 관세음보살 이거 하잖아요. 여기는 엄마니 반명 이렇게 했어요. 불상은 없어요. 딱 들어가면은 글씨만 쫙 적혀있는 이런 절 관련된 그 학교를 나왔는데 연등 들고 막 부처님 오신 날 그 막 대구에 막 이렇게 쭉 걸어가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이랬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근데 크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됐는데 청년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니까 연등 같은 거가 쫙 달아놓잖아요. 길에. 그러면 밤중에 가가지고 파이프 들고 막 연등 다 때려 부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되죠? 범죄입니다. 범죄. 큰일 나요. 누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뭐 십자가 때려 부수면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지,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다니까. 저 가가 막 다 때려 부숴볼까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근데 그거 백날 부숴도 어떻게 돼요? 또 달려져 있을 거야. 왜 그렇죠? 그 사람들 속에는 우상이 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달아야 부처님이 복 준다고 그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때려 부숴도 또 달려있을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걸 부수기 전에 사람들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우상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쓰셨어요. 우리나라 일제 때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전부 일본 신사 앞에 절해라 그러는데 목사님들도 겁나갖고 그 절하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주기철 목사님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일사가고 그거 우상 숭배다 이래가지고요 끝까지 순교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교의 피를 흘리신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 10가지 기적,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기적이 10가지 애굽의 우상이잖아요. 나일강 뭐 이런 거, 뭐 바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10가지 우상이었다 그래요. 그 우상과 싸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잖아. 애굽의 바로왕을 완전 꺾어버리고, 예?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고. 성경에 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세 친구 있잖아요. 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 그럽니다. 자기의 표가 되고 자기를 지지해 주기 위해서 뭘 하죠? 이 종교 같은 걸 딱 혼합해 가지고 거기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신상을 만들어 절해라. 나팔 소리 날 때 일제히 모든 신하들이 다 절을 하는데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할 수 없나이다. 야들아, 너가 기회 한 번만 줄게. 절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왕이 그러는데도 왕이야, 우리는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건져주신다 해도 우리는 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잘 하시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 성경에. 신학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 하나님 보내신 천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불 속에 있는데 타지 않아. 불 속에서 나오라 이랬어.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옷도 하나, 옷에 실 하나 탄 냄새가 나지 않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고 돌보신 거 아닙니까? 우상과 싸운 청년들 하나님이 쓰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창녕 지역에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 형상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 형상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우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불신 현장에 하나님 몰라서 지금도 고통 속에 우상 숭배하면서도 당하고 있는 저주재앙, 무엇 때문에 온지 모르는 그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우상 숭배 안 해도 되는 길을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창녕 지역에 사단의 망대인 우상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 이 지역에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의 작품인 모든 우상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우상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